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은인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지식과 삶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신 스승님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성장케 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크게 비쳤던, 영적으로 비쳤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성경을 열어준 전도자나 영적 스승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고 노심초사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고 함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애써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른 일과 그 이후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던 일, 또 많은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고난 속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격려했던 일들을 디모데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절반의 유대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인데, 남편이 불신인 그런 가정에서 영적으로 열악하지만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디모데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며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엄마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복들이 있지만 복 중에 참으로 귀한 복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인데 4장 부분에 가게 되면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좋은 만남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만남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잘못된 만남, 잘못된 거짓 스승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사욕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여 안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만남으로 가게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벌써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악이 심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스승, 잘못된 만남들, 악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 거짓과 악은 더 심화되고 더 노골적이 된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도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갈수록 더 미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자꾸 풀려져서 옛날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통과 집안과 이런 것들이 사람의 욕망들을 많이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풀어져요. 마음껏 욕망을 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만남들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여자들이 뭔가에 목말라요. 항상 배운다. 그런 말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항상 배우겠습니까? 엄청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뭘 자꾸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또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식과 말도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항상 배우나라는 말은 난 좀 궁금해. 뭐 또 좋은 거 없나 하고 인터넷의 바다에 뛰어들고 유튜브를 찾아서 어떤 사람의 강연이 좋을까, 누가 좋을까 이렇게 갈망이 있는 마음이지만 이 단어는 항상 배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시에 무분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배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해서 마구마구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합니까? 하다못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이게 무연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잘못 집어넣었다가는 되게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음식물도 아무거나 막 먹지 않잖아요. 몸에 좋은 건지. 그런데 어쩌자고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 정말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귀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재미있으면 마구마구 집어넣는 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자라고 그럽니다. 아까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이 당시 여자는 성경이 기록될 때 여자는 밖으로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의 여성들은 집 안에서만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집 안에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세상 일에 대하여. 구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딸은 하나,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여자가, 그 당시에는 다 여자들이 집안에 갇혀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장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큰 변고를 당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자가, 호기심이 많은 여자가 무분별하게, 그렇지만 갈망이 있어서 이것저것 막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그게 위험하냐 하는 거를 지금 여자라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는 안전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분별하더라는 거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은 많은데 분별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권태감을 재미없다고 그러고
교회는 뭐 가르치는 게 없어. 뭐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뭐 어디 좀 쌈박한 거 없나? 그리고 그래요. 속성 과정을 좋아하잖아요. 어디 막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좀 속 시원하게 말이야. 우리 귀를 좀 뻥 뚫어주는 뭐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을 심고 자라나는 것 같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 번 듣는다고 꽉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의 이 잘못된 욕망이 거짓 스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오늘 3장 6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도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끌린다라는 말은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를 끌고 가듯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욕망에 지배당하여 끌려가다 보면 뭘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뭘 갈망하는 것 같은데 결단코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거짓 스승과 만나게 되고 파멸을 합니다. 모든 잘못된 만남, 비극적 만남, 거짓 스승과의 만남의 배후에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도 이런 욕망에 빠지면 거짓 스승을 불러들이게 되고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에 이른다, 우리가 다 진리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빌라도가 한 말이기도 해요. 그죠?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깔보고 한 말이었죠.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자, 진리가 뭔데?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사람으로서 총독이니까 힘과 권력이 진리지, 이런 뭐 자만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이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 우리 자막이 한번 뜰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진리가, 시작.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정돈이 잘 된 말씀인지 몰라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면, 진리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 각자 사람들, 옛사람 속에 속해져 있는 그 욕망들, 헛된 욕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를 때 왜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욕망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을 불러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뭔가 항상 배운다라고 할 때에는 점점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선택한 스승이 그게 진짜 스승이냐 아니면 거짓 스승이더냐, 또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다가오는 스승이 과연 참된 스승이더냐 아니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더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들도 거짓 스승을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잘 채워주는 것 같아요.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도 귀가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생각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 시대가 너무 깊어졌어요.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죠. 여러분, 이 스카이 캐슬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스카이 캐슬, 캐슬은 성체를 말하잖아요. 스카이, 높은 성체와 같이. 근데 이 인간의 욕망,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명문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쪽집게 선생을 불러다가 맡기는 거죠. 아이의 영혼이 망가지든 망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생은 오직 하나,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고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카이 캐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을 불러드릴 때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과연 이분이 이 아이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진리에 이르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온전케 만드는 스승일까? 아니면 한 세상 고생 없이 돈 벌고 유명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요. 나의 교훈 그래요. 나의 행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스승으로서 온전한 본을, 온전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보여주는 삶을 잘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의 곁에 이런 스승이 있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었어, 아비라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스승이 아버지예요.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뭐 부모 따로 있고 합니다만은, 성경 시대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주안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 내가 너의 영적 아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영적으로 이제 아비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내용이, 그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을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우심을 입었다. 이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선포자야. 나는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운 자야.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와 교사와 그 다음에 선포자로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절대적이고 사도 바울의 직분도 절대적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라는 말은요,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주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 가게 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자,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을 선포를 하는데 자기 의견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국정농단이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 대변인이 선포하다가 중간에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게 선포라는 말인 거예요. 이 대변인의 역할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던 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는 또 그 다음 사람이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오늘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제 뒤로 또 연결되어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요, 가르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르쳐 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이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르침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선포자로 세우셔가지고 딱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내가 선포자가 또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변질시켜 사람들이 싹 바꾼다고요. 내용을 싹 바꾼다고요. 조금만 바뀌어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요 조금만 바꿔도 이상해져요. 눈에 대리기만 나도 딴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요. 복음도요 조금만 바꿔도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 주도권을 쥐려고 그러고 자꾸 바꿔버려요. 근데 이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선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된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때부터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박해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스승이 되어서 너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복음을 따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힘든 일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인 행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선생님과 가짜 선생님을 보게 되면, 진짜 선생님, 가짜 선생님은 자꾸 인간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그걸 갖다가 채워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핍박이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주니까요. 그런데 진짜 스승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책망한다고요. 그리고 바른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바른,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 환영할 것 같잖아요. 참 좋은 선생님을요. 그건 후대의 평가고요. 당대에서는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눈물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스승들이 저 바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슬금슬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불러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박해를 디모데 네가 보고 알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우리 5월 달이 어린이 주일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있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 요즘은 달력에도 안 써 있네요.
스승의 주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스승의 주일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오늘 주보에도 스승의 주일이라고 넣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스승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진짜 스승의 모습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본 분이 전달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특별하더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뭐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저분은 어쩜 저럴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기독교인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모습대로 나도 예수님 닮을 거야, 예수님처럼 할 거야,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게 그거잖아요. 닮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욕을 당하면 쌍욕으로 대해주고 고난을 당하면 복수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주여 주여 그래요.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네가 무슨 내 제자냐 그럴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행실이 이러한데 자기 욕망대로 다 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시고 다 당하기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짓된 데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최후로 승리하는 길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승의 위치에 선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냥 뭐 시대에 맞게 그냥 요즘 시대가 무슨 민주주의 시대고 말이야. 다수가 힘을 내는 시대인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도 되겠어?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막 피켓 들고 막 가서 막 우성을 쳐야 되는 거야. 막 그냥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그런 스승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향해 소망되게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스승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히. 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런 거짓 스승이 바깥에 있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교인들이 불러들였다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욕망을 따라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의 욕망을 잘 채워주실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스승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스승을 따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으로 성경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스승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변개치 못할 성경책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온전한 행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칠 수 없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해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담을 수 있는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변개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변개치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